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깨달음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은 예수님을 빛으로 깨닫는 것이다. 어둠에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께서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서론 부분,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부터 5절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다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그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깨닫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칠 때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곧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아직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 영적인 세계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이 창조할 때 모든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고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빛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빛이 지금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고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각가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치신 것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회복은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달음으로부터 들어갑니다. 더 이제 깊이 깨달음과 그 다음에 전인격의 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기회를 붙잡습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에 우리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때가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기 쉬운 그런 때인가, 어떤 기회가 그것인가 했을 때 자기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한계를 철저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자기 한계를 느낄 때 한계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또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불안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불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신 때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때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는 빛이시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캄캄한 미래를 가질 때, 그때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고 따분해질 때, 그때 이 새로운 어떤 삶을 살고 싶을 때가, 그때가 바로 기회인 때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내 가까이에 오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점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냐 하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소망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제 행복한 삶으로 섬기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출소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한 이후에 누구를 만나냐가 앞으로 출소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출소를 앞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저하고 행복한 삶을 하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보면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 사람이
길을 딱 제시해 준 다음에 첫 번째 길을 누가 제시해 주냐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어둠 가운데서 지금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이때에 어떤 인간의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누구와 접촉하느냐 하는 거,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느냐 하는 거,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이야기가 29절부터 51절에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게 진정한 신앙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나 감사의 나눔이나 회복의 삶이나 말씀 공부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생명에 집중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왔지만 빛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찬양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빛으로 왔을 때 예수 생명에 집중해야만 그 생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신기도를 하면서 집중하고 가슴기도를 하면서 집중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생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짧은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또한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 뭐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한 어떤 반응. 그 다음에 내가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왜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여쭤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내가 버릴 것이 내 고집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고집이 있을까? 그 이제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집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님하고 계속 말씀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루 동안 길게 잡지 말고 그날 하루 동안 훈련할 것을 적고 그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이러한 말씀 묵상.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님을 찾는 거.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시간만 되고 생각만 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예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내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풍성히 주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이며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빛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으로 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풍성하게 만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